이용을 하면 언제부턴가 제가 그 안에 누워있는 저 자신을 봐요. 예. 왜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곳에 있는 걸로 보이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 그러시지 않은 분들은 젊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내가 저 곳에 누워 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떨까? 또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을까? 예. 그리고 내 종말이 저거라면 나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나? 좀 심각성 있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뭐 살 때까지 그냥 즐기는 것을 원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인간답게 사는 것을 말하든지 하겠죠.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다음 주가 이거 영혼에 관한 부분인데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과연 나는 저 이후에 있는 삶을 어떻게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또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이렇게 들어오고 혹은 이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에 연결되셨고 또는 성경에 관심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혹은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분이 여러 마음의 상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 진리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참 축복인 거죠. 이 축복된 그 문 앞에 우리는 서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혹은 그분에 대해서, 혹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혹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하는 거를 우리는 사실 공부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네,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처음에 성경이 무엇이냐 해서 말씀해 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꼭 알기를 원하는 부분을 계시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도 되고 알면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래야 영혼도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정체성, 내가 누구냐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죄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죄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과, 내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고 또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한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하면 과학 시간, 생물 시간, 혹은 무슨 화학 시간, 이렇게 역사 시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관하여 알려고 할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 안다면 이 속에 지식만 쌓아가요. 그렇다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여러분 자신이, 자아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내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들어오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내 삶과 나의 모든 이 인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에요.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관하여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 백날 들어도 그냥 그렇다더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이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죄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인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내 걸로 개인화하지 않으면 말씀은 전혀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인류를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한 것은 나를 위해서 계시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는 개인적이셔야 돼요. 네, 개인적이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성경을 꼭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죄에 대한 정의인데요. 죄에 대한 문제인데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책들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가깝게는 그 성도님의 그 개인적 죽음도 봤지만 또 플로리다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잖아요. 뭐 인터넷 한 기사는 1000년에 한 번 쏟아질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플로리다 전역에 미치는 태풍이 불었고, 또 넓게는 세계적인 각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현재적으로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 죄로 인한 인류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변화가 최근에 있었는데, 최근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는데,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은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캐톨릭이라고 하는 국가교회죠. 이 국가교회가 루터나 칼빈이나 쫄근글리에 의해서 천복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교, 모든 사람이 사제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종파로 다 나눠진 현재 우리가 다니는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진, 국가가 더 이상 교회를 주장하지 않는 종교와 국가가 분립된 자유, 이것이 바로 큰 역할이었죠. 근데 그것보다도 현실감 있게 다가온 게 뭐냐면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에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을 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짓고 그냥 그러니까 힘든 기아 현상과 가난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질병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 그 독감 세계적 대유행이 있어서 수백만이 죽었던 것도 전쟁 때였어요. 이런 그 흐름이 뭐였냐면요, 사람들에게 실제적 느낌, 하나님에 대한 실존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적,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죽어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전쟁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왜 기근이 있지? 왜 서로 증오가 있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 아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지? 무엇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떠냐? 한번 생각했을 때 오늘날은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미국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발달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류가 생각하는 첨단의 과학과 학문과 기술로 인해서 뭐 사람도 만들어서 뭐 그냥 붙이면 영생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고는 또 변화됐어요. 변화돼서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네가 옳다고 하는 것 오라. 근데 나도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믿는 거 너 믿고 나 믿는 거 나 믿으니까 서로 건들지 마. 서로 존중해 줘. 예. 그걸 다원주의라고 불러요. 객관적 진리. 예. 객관적 진리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거 당연해요. 그리고 그냥 그 믿는 거 존중해 줘요. 구원은 너의 마음에 있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래 네 믿음으로 가는 거야. 내 믿음 따르 무엇을 믿든지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좀 심각하죠? 예. 제가 미군에서 채플린으로 좀 있었는데요. 그때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고 전하면 채플린을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으면 하지 않고. 예. 그런 객관적 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액티브 듀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가 분목도 목사인데 목사가 딱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저에게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되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군대에 가면 채플이 있어요. 교회당이 있어요. 그럼 그 채플 안에 쭉 리스트가 있어요. 9시에는 캐톨릭 예배, 채플린 누가 맡고, 10시에는 감리교 예배, 채플린 누가 하고, 11시는 신교 예배, 채플린 누가 하고. 그런데 그 11시에 제가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는 누가 찾아오는 사람의 자기가 자기 원한대로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면 전도지를 나눠주면 저는 제일에 가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계급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위 남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예요.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 제가 성경이 무엇이냐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영원성을 가져야 돼요. 영원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동일해야 진리예요.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뭐 틀림이 아니라 다릅니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사과끼리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사과하고 오렌지하고 비교하면서 이거 틀림이 아니다. 아니, 이거 다른 거 전부 다 이거 다른 종류를 갖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요, 영원성을 가진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래야 믿음에 흔들리지 않죠. 그죠? 뭘 믿어요? 막 다 다른데 뭘 믿겠어요? 그냥 네 믿음 네가 가져. 그러면 기준이 난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원성뿐만 아니라 보편성을 가져요. 보편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느 장소에 있든 동시대에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어느 누구이든지 같은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리는 불변해야 돼요. 영원히 보편적으로 불변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하나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야 유니포미티 하나예요. 그 모든 사람이 초점이 거기에 묻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통한 것이 진리다. 이제 물론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죄에 대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죄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정의. 일반적인 견해는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뭐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릇된 생각이다. 그릇된 판단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진 않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다. 뭐 일반적인 견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right and wrong이 없어요. 이제는 잘못된 것으로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요. 범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살인을 했어요. 존속살인도 하고 막 자기 부모는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죽이고 이런. 그런데 이걸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처벌해요? 라이럴 웅이 없는데. 그래서 병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했겠냐. 그러니까 저 사람 병자야. 그게 바로 이 법이 아닌 법이 생긴 거죠. 법이 아닌 법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한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게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죄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적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과해서 선포를 한 뒤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죄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부분을 초점을 두어야 돼요. 교재에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 첫 번째가 제 갈 길로 간 것이다. 제 갈 길로 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 마음대로 산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살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뭐냐면 첫 타락이에요. 왜냐하면 첫 타락이 뭐였죠? 아담이죠. 아담이 무엇을 했어요?
예, 우리가 흔히 그냥 선악과 하는데 제가 이 과목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제가 의도적으로 그걸 풀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했는데요. 선악과라는 단어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돼 있어요. 여기 과일. 왜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면요. 영어로는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fruit of good and evil이 아니고 fruit of good and evil이 아니고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죽으라 했죠.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선악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보세요. 자, 인간이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을 구분하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눈이 열리면 선악을 구분하는 일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준 첫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탐스러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좋아 보여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요. 왜 먹었어요?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나요?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첫 타락의 결과예요. 자, 인간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없이 살도록 창조됐나요?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입김이 불어넣으시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바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였더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살아가야 됐던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없이도 선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 이걸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내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살던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선악을 구분하고 살게 됐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은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의 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법률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유교적이면 유교의 법에 의해서 기준이 돼서 살아가요. 옳고 그름을 구분해요. 내가 불교라는 아니면 뭐 어떤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의 법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그 영향권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육이 그래 중요해. 예. 뭐 가정교육이 없어서 저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어려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들어서 자기 안에 믿음으로 확신해요. 집어넣어요. 그걸 신념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생각. 그 신념에 의해서 우리는 어때요?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졌으니 이것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든 거예요. 굳어진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이 깨어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시키고 자각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한테 들려질 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양심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각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상태. 그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고 가책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불법, 선을 앓고도 행치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죄는 두 가지, 이제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뭐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뭐 하지 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마, 너 하고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면서 자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노노잖아요. 하지 마.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자라는 거예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우리는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마땅히 해야 될 거. 부모를 존경해야죠. 형제를 우애해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죠. 이거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자 봅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했을 때, 했을 때, 부모님께서 혹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도둑질 하지 마. 근데 도둑질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때요, 여러분? 가책이 있죠. 가책이 있죠. 그 가책이 심하게 와요. 그런데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 하는 그것을 했을 때는 나 원수 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남편을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아니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우리의 책임의 모양이다 이렇게 넘어가요. 무엇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책 안 느껴요. 그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기준이 없어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죄고 얼마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 그 기준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든 죄니라 그랬는데 무엇이 믿음이지? 믿음으로 뭐까지 믿음으로 해야 죄가 아니고 무엇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죄지?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회개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만큼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죄를 자각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은요 예민한 사람들이 더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로 돌아갑시다.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교리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인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기독교화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천주교에서는 누구한테 가죠? 신부한테 가서 뭐 해요? 고해성사하면 죄 용서 받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신부한테 가지 말고 직접 해. 직접. 너희는 만민 제사장이야. 직접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죄잖아요. 그러면 용서된다고. 그죠? 자, 여러분 죄 자백해서 용서됨으로 천국 간다면, 제가 용서돼서 천국 간다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어요? 얼마만큼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안 한 것은 자백되겠죠? 근데 해라고 한 거 안 한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까지 죄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 어디서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불가능해요. 제가 이것 먼저 깨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나중에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그것을 하는지를. 그러나 이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회개해. 그러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종교 개혁이 반절만 돼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바꿨어요. 아니에요. 자, 그 방법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죄는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왜 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천주교에는 임종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임종성사. 그죠? 예? 죽기 전에 신부한테 죄를 고백하는 마지막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해야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예, 연옥까지 연옥.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오늘도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 자백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고백하고 가야 돼. 마지막 했어. 빨리 시켜.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 저도 그렇게 자랐고요. 어떤 교단을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모든 걸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억이 날 때 빨리 하세요. 온정신 있을 때 하세요. 정신 나가면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거라고 했지만. 근데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고요. 하나님 없는 거고요. 내가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됐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기보다는 죄가 우리에게 이미 피해를 입힌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죄가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한 분이 읽어주시죠. 못 찾으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예, 여기 보면요. 로마서 5장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고유명사화해요. 여기 좀 무슨 말이냐면요. 좀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았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sin이라고 하는 게 캐피털 레터예요. 네? sin이라고 하는 캐피털 레터가 세상에 슉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지었다는 게 아니고 들어왔대요. 들어왔대요. 인간의 문제는요,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시작돼요. 들어옴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짓다고 할 때는 스몰 레터로 써요. S, small S-I-N-S, sins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개념에서 이해해야 돼요. 세 가지 개념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은 뭐냐면, 첫째, 죄의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한 파워예요. 이 파워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파워가, 이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스스로.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상영화 보면 하늘에서 막 그 검은 연기 같은 게 쫙 들어오더니 이 지구를 싹 덮잖아요. 그냥 뭐가 죄라는 게 푹 들어오더니요, 완전히 덮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덮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죄라고 하는 세력이, 하나님을 떠난 세력이 이 세상을 덮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 태어났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느니 그것이 행위들이 뭐겠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들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죄예요.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선한 일 했나요? 안 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구제도 했다니까요. 11조도 했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는 것은 독이 있다고 이야기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없는 행동은 죄로 보는 거예요. 자, 유교에 있었던 우리 이 조상이, 그 사람들이 선했나요? 악했나요? 선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성경적 프린시플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인간의 사는 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회개해가지고 무엇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게 아니라,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죄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라면, 모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관계가 단절됐죠. 그렇다면 이것을 건져내는 것, 이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구원이에요. 인간이 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뭘 하는가 보세요. 그러면 죄 대신 이제 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의를. 예?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둘로 딱 나누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눈 것처럼. 자, 보세요.
죄 아래에 있는 이 자들을 의 아래로 옮겨요. 하나님 없는 자들을 하나님 안으로 옮겨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 안에 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 사는 것이 죄인 것처럼 의로운 안으로 들어와 의의 컨트롤을 받는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두 아담의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두 아담 이야기 하겠죠. 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죄를 범한 것처럼 다른 한 아담인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아래서 자기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그 안에 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이 구원의 원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죠. 역사적 일이 있죠. 무엇을 역사 가운데 하셨는지를 그것이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배워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죄의 문제인데 이것을 말씀 거기까지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노마서에서도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죄라고 하는 것이 왜냐면 5장을 했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거기에 죄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들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코로나라는 병이 대유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상이 뭐죠? 대표적 증상이 기침이 하나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몸이 아파요. 또 입맛이 없거나 뭐 냄새를 못 맡고 또 폐에 그 호흡기에 문제가 있고 또 뭐 참 가지가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침한다고 다 코로나인 거예요? 아니죠. 기침은 고춧가루 때문에도 할 수 있고 먼지 때문에도 할 수 있잖아요. 매연 때문에도 기침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요. 그 질병이 우리를 기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병원군이에요. 그죠?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우리가 명명한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 병이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가 병을 걸리는 거예요. 병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병에 걸려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증상인 거예요. 증상. 우리는 죄 그러면 증상만 이야기해요. 증상이 아니고 증상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 죄 아래에 있게 된 최초 원인이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 그거예요. 그렇죠? 그것의 시초는 인간이 아니라 천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사탄이라고 부르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맡았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과 능력 견조도 될 만한 창조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배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천사가 3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더 완전히 받아야 돼. 내가 예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기록된 걸 이곳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루시퍼는 하나님에게 하늘에서 천상에서 전쟁이 벌이게 되다가 이 지상으로 쫓겨남을 당했어요.
이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 구체적 여러 가지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타락됐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암시할 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지상으로 이 루시퍼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할 영원한 그걸 경륜이라고 불러요. Eternal Plan. 예,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이 사탄을 멸망할 계획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사탄을 정복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걸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지킨다고 하는 것, 다스린다고 하는 것, 주관한다고 다스린다고 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침투가 있다는 사실을 예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때 이미 사탄이 그들에게 침투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동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게 됐죠. 그래서 범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는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실패했다면 이 범죄가 그게 큰일 났네. 하나님 다시 다른 플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면 빨리 그러면 제 플랜 B, 플랜 3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사탄에 정복할 방법으로 인간의 타락까지도 포함시켰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사탄의 이 형벌을 인간의 범죄 속에서도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무기인 죄악의 결과, 사망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물론 다음에 왜 그랬는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걸 사탄은 몰랐겠죠. 자, 그러면 왜냐하면 천사도 몰라요. 왜 모르냐?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으니까 부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죽음의 상태를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하나님 바꿔버린 거라니까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미리 예습하는 것처럼 나가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하셨고요. 아들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요.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의 몸을 탄생시켜요. 그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예, 맞아요.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서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 이터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계획이에요. 그 방법이 예수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궁극적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인간 가운데 들어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수용하게 되고, 그 수용한 인간을 인펙트 됐다고 그러죠. 그죠? 바이러스에 인펙트 된 거예요. 그걸 병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 됐고, 이 죄인이 된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셔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인펙트된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건데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 계획은요, 그냥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 용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고,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에선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는 거. 그게 구원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많이 아직도 내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나 하는 많은 이 고민에 빠지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준비하는 데 도움도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을 둘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크고 신비로운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주셔서 믿음의 동료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시간이 주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게 선생님 말하고 연결되게 했죠? 아니죠. 그럼 제가 한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합리적 그게 맞는 거죠. 선악과는 결국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든 덫이다. 예, 덫까지는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뭐, 있어서는 마귀를 버려야 되는데. 예,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덫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아담에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뭐 당연히